말씀 가지고 열매 맺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조금 짧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조금 화가 나신 듯한, 그래서 화풀이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이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품어주시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대목에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1장 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 마가복음 안에서 많은 여정들을 거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이 왕이 들어오는 듯한 그런 그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예수님께 선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입성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 베다니로 가셨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어떤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베다니를 잘 알고 있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제 그 오빠가 이제 살아났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곳이 이 베다니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로 예수님께서 향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우리 오늘 말씀 읽었지만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두고 보면 예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성격이 개팍하신 분 같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가가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저주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무화과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가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님께서 그 과일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어떤 것을 저주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구약 성경 안에서 많은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묘사할 때 이 무화과 나무가 종종 쓰인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가서를 좀 살펴보면요, 미가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이거는 또 너무 길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좀 긴 말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잘 나타나 있죠.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포도송이가 없는, 포도를 다 거둔 후에 포도송이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절에 보면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 없는 무화과는 바로 이 율법을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율법을 주신 그 온전한 이후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단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과일 나무가 아니라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이 본문 안에서 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껴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데, 그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아니지만 이것도 좀 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옛날에는 이 예루살렘에 이제 다들 아시죠?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그 희생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물들을 각을 뜨거나 아니면 그들을 잡아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들이 죽음으로써, 그 동물들이 죽음으로써 내 죄를 깨끗게 했는데,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기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 동물을 가져오다 보면 그 하루면 올 것을 이제 동물 때문에 뭐 3일이 걸리거나 한참 걸리거나, 이제 그 동물이 오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들의 형편을 위해서 예루살렘 그 근처에 동물들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러 먼 길에서 왔던 사람들은 그 동물을 돈 주고 사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 모습이 이 안에서 원래는 그들을 위한 단지 이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제도가 이 안에서 이윤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0원으로 팔아야 될 비둘기를 200원에 팔고 이윤을 남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성전의 이 타락함을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이제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이 있는데 물건을 들고 성전을 가로질러 가면 빨리 도착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에 들락날락 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성전에서 자신의 이윤을 찾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윤을 얻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또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톰 라이트라는 우리 신학자 잘 알고 계시죠? 톰 라이트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저항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결집하기가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성소가 이 성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성소가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자신의 경제적인 이윤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둘러 엎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고 이제 또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율법은 잘 알았지만, 율법은 잘 지켰지만, 율법이 정말 제정된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가가 부연 설명했던 것처럼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많은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내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때,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아직 열매가 맺지 않는 그때에, 무화과의 때에 나무에 열매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짜증이나 화나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내놓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자신의 이윤과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는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많은 열매 맺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그 첫 번째 믿음,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강단에 섰는데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그 제자들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요구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부터 22절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자신의 사역들을, 예수님의 사역들을 위임받아서 그것들을 행할 때에 반드시 그 행하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강단 안에 서서 제가 이렇게 떠듬떠듬하고, 그리고 앞뒤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도 다 틀리면서 이렇게 성도님들께 부족한 말씀을 전하지만, 저에게 이 말씀 하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반드시 울릴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저한테 없으면 이 사역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실 때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23절입니다. 23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뜻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산이 들려져서 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러한 큰 믿음, 그 산과 같은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내가 갖고 있던 그 기도의 제목들,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기도의 제목들, 내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하나, 몇 주를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내 작정한 태신자들에 대한 그 마음들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정말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내 그 한마디가 마음의 울림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그것을 저는 믿음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기도하실 때에 그 옛날의 모든 의심들, 불신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이 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어라 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구하는 내 뜻 안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들, 이 기도의 응답들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열매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볼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받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과 보증을 확실하게 선포를 하셨는데, 동시에 우리 마지막 말씀에서 보면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용서해 주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옆에 있는 지체를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웃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미 이 구약부터 내려왔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 성전들은 실패한 모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자신이 새 성전 되어 주셔서 그 성전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제사 지내야 될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대신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관점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받은 은혜대로, 오늘 말씀대로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허용해주고 품어주면서 그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돈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렇게 열매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서로를 같이 용납하고,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그 열매 맺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대로 믿음과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때는 옛날의 그런 실패와 아픔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정말 열매 맺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때에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믿음의 반응을 보여드리며,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인데요, 믿음과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그다음 열매 맺는 기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